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6.25 세대입니다. 6.25 전쟁을 직접 겪으셨죠. 아버지는 전쟁에 참전하셨었고 또 어머니도 공산군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온 가족이 모두 몰살당할 그런 위기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의 해악과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항상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전쟁의 참혹함, 고통, 두려움을 알고 있었고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 세대 그렇게 내려간다면 어느 누구도 6.25 전쟁에 관한 이야기와 공산주의나 민주주의에 관한 이념이 하나도 배우긴 배워도 이 마음에 와 닿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릴 겁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공부하면 옛날 얘기로 들리듯이 말이죠. 그렇듯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만 해도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한 장로들, 곧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과 또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전쟁의 승리도 경험했죠. 불순종했을 때 징계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저문 거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10절에 이제 다른 나이 든 분들 다 지나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신명기 6장 5절에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서든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일어설 때든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고 또 순종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싸우느라고 바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신 얘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얘기를 좀 만날 때마다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좀 멀리 느껴진다면 좀 가까운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린 얘기를 좀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되면 안악자손, 더 가까이 안악자손 거인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리치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한 얘기라도 들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사는 길이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망한다. 그렇게 경고했어야죠. 어떻게 그 후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냐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만큼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겨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다른 신, 즉 주변 민족들의 신을 따라가요. 그것들에게 절한 겁니다. 참혹한 영적 패배가 시작된 것이죠. 한순간입니다. 결국 불안함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 이 복임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책망했습니다. 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한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이 땅 주민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했고 그들을 쫓아내라 했거늘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이제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죠. 결국 사사시대 내내 이후로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 있고 주변 민족이 침략해서 고통 중에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징계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또 평안이 좀 지속돼서 먹고 살만하면 또 다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또 다시 징계가 찾아오고 또 다시 구원을 부르짖고 그런 악순환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 복음화율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2%. 우리 때는요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옆집 한 집 걸로 한 집에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명의 아이들 중에 2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이대로라면 우리 한국교회 앞날이 정말 암울합니다. 우리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가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 내려가면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어요. 큰일 아닙니까?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부국강강하게 된 그런 원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이 나라가 잊어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같은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 주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해 주세요. 증거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유일한 살 길이고 죄사함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해진 이 세상에 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던 세대가 지나가니 그 밑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끝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 가운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계 이외의 선교사 파송국이 되게 해주시고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보이는 그런 기독교 강한 은혜의 국가가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입술로 증거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또 그 자녀 세대 대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민족 되게 해주시고 복된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